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에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효과행복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행복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시편 52편 말씀의 제목은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52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 남을 일으키고 살려야 할 손이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손으로 바뀌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입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입으로 바뀌었다. 서로 돕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돌과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한다.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의 인생에 뿌리를 내린다. 그는 재물이라는 자양분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에게 재물은 인생을 견고히 해주는 신이자 인생의 목자인 것이다. 그리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권력에 결탁하여 자신의 야망의 꽃을 피우려고 한다. 그 결과 도액은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발판으로 사울을 선택하고 다윗을 돕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밀고하여 죽임을 당케 한다. 도액에게 분노한 다윗은 하나님이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고 선포한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 악이라도 멸망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할 때 척박한 광야와 황무지에서도 잘 자라는 감람나무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이 넘치어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맺는 인생, 늘 푸른 인생이 된다. 아멘. 시편 5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악역을 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근데 이 악의 특징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홀로 또한 이 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악은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악의 세력을 모아서 악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 악의 세력 안에서도 악을 행하여서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악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세력들을 모으고 견고한 하나의 세력과 진을 형성하려고 얘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은 악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악도 그런 힘과 그런 능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악의 영향 아래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도 침몰하는 악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여부는 악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니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공동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악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악이 하나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 건강한 세력들이 그 악을 누르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은 이 공동체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악이 들어온다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악에 장악되어지고 악의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악의 대명사 바로 사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에 굴복하고 물질에 굴복해서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불행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바로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선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마침 제단에 물려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진설병을 주었을 때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진설병을 먹고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이 쫓겨났던 다윗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곳에 죽은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상 21장에 그를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했던 행동들, 다윗이 아히멜렉에 요청했고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을 사울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노벳에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는데 다윗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온전한 관점으로 그리고 사울이 좋아할 말으로 그 방향으로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의 군사들과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두려웠던 부하들 그리고 신하들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사울에게 말한 도액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을 한둘 죽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액은 이 제사장을 한 번, 두 번 죽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5명이나 자기의 칼로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력을 벌였던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가서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악이 거대한 악으로 몸집을 불려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 주변에 악을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이 금방 불꽃이 사그라지도록 가만히 두면 알아서 악은 죽어버렸을 텐데, 주변에 사울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 물질을 탐하는 자들, 물질의 부스러기라도 먹어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사울 주변에 가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악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의 혀를 간사한 혀, 악한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어서 4절 말씀에 간사한 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이 도액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도액의 혀가 사울에게 가서 노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러 바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혀가 악을 거대한 악으로 만드는 간사한 혀이고 불의한 혀이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이 잘못된 입을 놀리는 죄만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물질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자기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물질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사울의 목자장으로 사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자기 직업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혀와 간사한 욕심이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죄악의 중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일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투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혹시나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거짓으로 동조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도 거짓된 혀, 간사한 혀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주어야 될 것인데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으로 간사한 혀와 오로지 거짓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그 악을 불타오르게 하는 악의 동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작은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사울을 도왔던 도액 같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악을 더 키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악을 자르고 정리해 주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지금 광야로 쫓겨나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광야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스스로를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악을 이기는 훌륭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광야에 있지만, 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힘들 속에 있지만, 나는 푸른 감나무 같이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거하면 그의 권력을 함께 누리고 그의 물질을 누리는 도액 같은 자가 되지 않고, 비록 내 삶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 부스러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당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인생, 늘 푸른 인생으로 항상 영원히 언제나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악의 세력에서 떨어지고 잘라내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 죄악을 잘라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이익에 취해서 악에 물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인자함을 영원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선한 능력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